샬롬. 오늘 이렇게 첫 방송으로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의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10계명은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로 말하면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에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애굽에 가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 환경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내가 섬기는 신들이 많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서 신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적인 사고가 그들의 사고였기 때문에 엄청난 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 근데 그 신 중에 유일하신 신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고대 근대의 왕들이 왜 이처럼 나라 곳곳에 신상을 세웠냐 하면 직접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 신상을 보면서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야,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왕임도 불구하고 신상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신상 만들 필요가 없다. 언제나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까 형상 만들지 마라. 다만 구원받는 내가 바로 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의 삶을 살길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계명으로 참 특이한 계명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잘 섬긴지 몰라요. 철저하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글을 성경을 쓰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나가 손을 씻고 다시 쓸 만큼 그렇게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켰던 말씀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데 어떤 마음이 본성이냐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저속하게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 중에서 한마디 한마디가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뭔 뜻인지 몰라요. 뭐라고 그래요? 오마이 갓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오마이 갓.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농담이나 우스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망령되이라고 해요. 망령되라는 단어를 보니까 라샤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풀이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쓸데없이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왜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분의 이름 안에요. 그분의 존재와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어떤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그 이름을 사용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과는 그가 사용하는 신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직접 자기 백성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은 창조주 하나님, 관찰하신 하나님만을 보고도 나를 믿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직접 나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싸우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행한 그것들 다 보았으니까 너는 그 족장들보다 선조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건 자랑거리가 물론 자랑이죠.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자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체험하지 못한,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 그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직접 경험했으니까. 단순 어떤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왜? 체험하지 않는 그들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5장 2절을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분 포도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가 참 포도를 맺기를 원했지만 웬걸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라고 한 하나님의 아쉬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이름 하나를 주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감추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으실 뿐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신분을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에는요, 그 주라는 호칭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모든 신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손상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더럽히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이 사울과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 이름 모욕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병사들은요,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울분이 있었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왜? 그 저놈이 과연 뭔데 하나님을 욕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그 누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말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하냐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십자가를 비웃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비웃고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 여기고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요,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몸부림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정당하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항상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되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까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누군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었어요.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권세.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러 갈 때에 미문에는 안전병기를 보았잖아요. 그 안전병기 원해서 나에게 하루 쓸 돈 달라. 돈 좀 달라.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었던 것은 하루의 품삯이 아니었고 그가 배고픈 먹은 밥값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에게 주었던 것은 평생 동안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일평생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생을 바꿔요. 예수의 이름은 그의 삶을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그래 일어나 걸어라. 순간순간 저도 그래요.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회복될지어다. 날 향해서 외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힘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넌 복된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장난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모든 문제가 그것을 해결될 수 있는 체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나는 오늘 또 그분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루를 행복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용하되 귀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악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혀지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서 폄하의 말을 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할 때에 당연한 것처럼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저 골리앗 지가 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해 라고 할 만큼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너희는 그런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윗이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망령되이 사용할 수 없는 그 존귀한 그 이름, 나는 오늘 또 그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오늘 또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 능력과 어떤 내 경험과 어떤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런 가벼이 헛되이가 아닌 정말 존귀하고 권세 있는 그 이름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후에 야 정말 내 힘이 아닌 그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이처럼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요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그렇게 살아온 후에 이 방송 매체를 통해 함께 간증이 많아지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오늘 또 그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또 그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과 놀라운 체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샬롬. 자, 우리 교회적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는 중에 또한 걸어가는 중에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드린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준비되는 모든 훈련에 성도들이 다 동참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열매 있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사역에 부름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예수의 겸손과 사랑과 권세를 더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사역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